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80이 되어서 80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80. 모세를 생각하면 80도 이런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양도 아니고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이 떨기나무 가시덤불이죠. 이 가시덤불에 불이 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덥잖아요. 이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은 온통 이제 불바다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광야입니다. 광야 말 그대로 건조하고 덥기로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마르고 어느 날 불이 붙는 것은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떨기나무는 불은 계속 타고 있는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떨기나무가 있는데 가시 떨기나무가 있는데 계속 불에 타면 없어지는 게 원칙인데, 근데 그 떨기나무가 계속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고 있다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딸기나무가 어째서 타지 않는고. 흥미로운 것은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몇 번 인용했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읽을 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예쁘다, 오래 보니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니 짤막한 시, 참 대단한 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모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통 예사롭지 않은 떨기나무 같다. 그렇게 하고 들꽃을 바라보듯이 자세히 보기 시작했고, 여전히 이제 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오래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뭔지 모르게 나태주 시인이 뭔가 거기에 생명력을 얻은 것처럼 그때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눈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눈,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대개 이제 이런 물리적인 눈을 얘기하는데 물리적인 눈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기한 눈이 있는데요.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물리적인 눈 이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어떤 호기심에 어떻게 보면은 자세히 오래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있고 그 눈에 비춰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또 몇 번 인용했지만 나태주 시인뿐만 아니라 나태주 들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꽃이 아니고 그에게는 굉장히 신비로운 생명으로 연장이 됐죠.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늘이라는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대추 하늘, 눈으로는 대추 하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늘 대추 보잖아요. 하늘인데 그분 눈에게는 또 다른 것이 비춰진 거죠. 저게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그냥 붉은 대추를 보면 우리는 대개 그거 끝났는데 저게 이렇게 붉어질 일은 없다. 그러면서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있고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있고 저 안에 벼락이 몇 개 있다. 정말 놀라운 눈입니까? 더 나아가서 저게 혼자 그렇게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 안에 무소리가 내리는 한밤에 무소리가 내리는 몇 밤이 있었고 저 안에 그리고 땡볕이 우리가 요새 경험한 땡볕이 2달이 있었고 그리고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눈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눈 참 신기한 눈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눈이 없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이 풍요롭게 보지 아니하니 참 한탄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런 눈이 있는가 하면요, 그 눈도 신비롭지만 그 신비로운 눈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모든 눈을 거쳐서 그냥 눈에 봤던 물리적인 눈에서 그 다음에 점점 시인 같은 눈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그 안에 신비로움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까지 이렇게 연정되니까 이게 다 하나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눈들이 다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이 한 가지 물리적인 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그러면 이 시인 같은 눈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어떤 생명과 하나님 임재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신비로운 눈이 있구나. 그래서 눈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된다는 것은요, 신비로운 눈을 갖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을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리적인 눈에 그냥 머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문자주의라는 사람들, 제가 제일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시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막 그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정말 빰빠라 분대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온다는 표현 저는 이해해요. 그냥 구름이 아니고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느닷없이, 그런 뜻이에요. 뜸구름같이. 아무런 병상에 누워서 이대로 너무 힘드니까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저는 그 표현을 뜬구름 같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느닷없이 갑자기. 그리고 나팔 분다는 것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팔 분다는 것은 저한테 뭐냐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너무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저한테는 물리적인 현상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의 과학을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눈의 문제에 물리적인 눈에 그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물리적인 눈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다 물리적인 눈을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부여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물리적인 눈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니까 남들이 믿지 못하는 걸 믿게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인 눈으로 누가 누구를 설득하고 물리적인 눈으로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 장장로님하고 또 이제 두 분하고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느라고 그건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항상 애들을 보는 걸 굉장히 주일날 와서 애들 보는 걸 즐거워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옆방으로 갔어요. 옆방으로 갔더니 뭐 특별한 날인지 하여간 애들 데리고 다 부모들이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난 거죠, 아이들을. 그리고 이제 좀 더 교회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간 길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그리운 사람이 떠오르는, 보고 싶은 사람이, 내가 오늘 하임이 못 봤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임이 보고 싶다. 그 마음이 한번 딱 올라오는데 그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임이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여보, 하임이 보러 갑시다.
하임이 보러 가는 길은 엄마가 지금 일하는데 여러분 주일날 두 분 그걸 닫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엄마가 지키고 한 주는 아빠가 지키고 그리고 한 주는 한 사람이 교회 와서 하임이 데리고 오고 이렇게 번갈아 그러거든. 오늘 분명히 엄마가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 올 거란 건 알고 있어요. 왜냐면 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기다리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차를 돌려서 거기 갔죠. 갔더니 마침 손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시켜놓고 이제 하임이 엄마하고 이런저런 나래자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 3시쯤 넘어가고 3시 반 정도에 이제 하임이 아빠 원기 형제가 하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만나서 하임아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시간이 1시간 정도 흘렀나요? 그런데 하임이가 바깥에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나갔다가 들어왔어. 들어오면서 그 들어온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옆에 화분이 있는데 작은 화분이 꽃이 있는 화분이 있는데 갑자기 하임이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꽃을 딱 치는 거예요. 그 화분을. 그러니까 거기 붙어있던 이파리나 꽃들이 툭 떨어졌어요. 바닥에. 엄마 깜짝 놀랐고 하임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꽃을 보면서 하임이 여기 있고요. 제가 꽃을 보면서 그랬어? 그랬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 화가 나겠다. 속상하겠다. 막 하임이 때려주고 싶겠다. 막 그렇게 꽃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임이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임이가 잘 몰라서 그래. 미안해.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임이고 하임아 저 꽃이 나한테 말하는데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하임아 너도 한번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하임이도 가서 미안해 사랑하고 자기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임이는 앞으로 절대 그 꽃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꽃이 아니고 그냥 화분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하임이 같이 살아가요. 생명인데도 생명인지를 몰라요. 사람도 생명인지 몰라요. 엄마도 생명인지 몰라요. 아빠도 생명인지 몰라요. 자식도 생명인지 몰라요. 목사도 성도도 서로도 생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대하고 못 대먹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난 모르겠어. 아마 하나님도 생명이라는 인식 없이 마구 대할지도 모르겠죠. 식물, 단지 식물이 아니라 생명이고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고 그런 면에서 관계적인 존재고 얼마든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마음에 새겨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도 인용해 주셨지만 참 감동적인 시 같아요. 보람이 시의 진짜 동사. 할아버지가 막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명사가 아니다. 웃다, 기다리다, 들어주다, 괜찮다. 사람들은 그저 할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나는 세상을 조금 더 착하게 움직이는 동사라고 배웠다. 우리도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살아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모든 것이 살아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던 세계에 살아가는 것을 현상학적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상학적 경험. 이 단어는 마음에 낯설지만 새겨두세요. 현상학적 경험. 도대체 현상학적 경험 뭘 얘기할까? 여기 인간이 세계를 체험할 때 단순한 어떤 대상,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듯한 관계성을 지닌 것으로 느끼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 살아있는 듯한 관계성. 그러니까 제가 그 식물하고 얘기한 것은 그 화분의 식물하고 얘기한 것은 현상학적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대로 우리 하임에게 그 현상학적인 세계를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얘도 그 꽃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아마 그 꽃이 그대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까지 봤던 꽃이 아닐 겁니다. 보면 볼 때 안녕 하고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는요. 뭐냐면 남이 아니거든요. 그대와 내가 됐습니다. 그런 세계 하나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실체는 도대체 뭘 얘기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실체가 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실체가 뭐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실체가 도대체 뭘까? 현상학은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우리의 의식 속에 경험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욕구나 욕망의 물질적인 대상의 집합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고, 관계 속에 관계와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그런 학문을 현상학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을 경험해 살아가는 사람은 현상학적인 경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숲속의 나무는 단순한 목재가 아니죠. 그 앞에 선 사람에게 숲속의 나무는 하나의 숨결이고 하나의 존재감이고, 혹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 유기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세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대개 6살까지는 가지고 있고요. 늦게는 8살이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세계는요, 어떤 대상, 어떤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주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주체적 1대1의 관계, 항상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형 갖고 노는 아이들을 보면 얘기하잖아요, 서로. 마치 생명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 보면 웃긴다, 쟤는 죽은 건데 생명이 아닌데. 그건 걔들은 생명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슬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세계를 잊어버리는 나를 봤을 때요. 크리스마스 날. 그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내려놓은 선물을 볼 때마다 신기하다. 어떻게 산타가 내 마음을 알았지? 신기해. 아빠, 어떻게 산타가 내 마음을 알았어? 글쎄 말이다. 그러던 그 크리스마스 어느 날, 나 알아? 엄마 아빠가 사다 놓은 거지? 불행이 시작된 날이었어. 사회화되는 과정에 상상을 잃어버리고 논리에 근거한 현실만이 전부라고 교육받는 그 세상 속에 아이는 점점 어른이 돼가면서 커다란 세계를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G.K. 체스터톤이라는 우리 기독교계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정통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입니다. 꼭 기억해 보세요. 광인, 미친 사람은 이성을 잃은 자가 아니야. 광인은 이성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 이성만 남은 자야. 광인은 이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성만 남은 사람을 광인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분은 규정하는데 대단한 문장이에요. 그렇다면 현대인들 대부분 광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멀쩡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미친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광인은 이성을 잃은 사람이 아니다. 광인은 이성 빼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신비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 광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현대 문화, 이성과 유물론주의에 눈에 보이는 것만
논리적인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세계는 광인의 미친 세계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미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미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성인이라고 다 그 세계를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눈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인이면서도 그 세계를 여전히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물입니다. 단순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생물과 무생물과도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갖는 특이한 분입니다. 그분이 쓰신 시 가운데 태양의 찬미라는 시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칭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었고 홀로 당신께만 드려져야 마땅하오니 지존이시여. 하나님을 칭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여이다. 내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도 경외하는 형제 햇님에게, 태양에게 찬미를 받으사이다. 그 아름다운 몸 장엄한 광채에 번쩍거리며 당신의 보람을 지니나이다. 지존이시여. 자매 달이며 별들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빛 맑고 절묘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였음이니이다. 자매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개인 날씨 그리고 사시사철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 저들로서 기르심이니이다. 쓰임 말고 쓰임도 많고 겸손하고 값지고 조촐한 자매 물에게서 내 주여 찬미를 받으소서. 아리고 재롱되고 힘세고 용감한 형제 불의 찬미함을 내 주여 받옵소서. 그로서 당신은 밤을 밝혀 주시나이다. 내 주여 자매이자 또한 우리의 어미인 땅의 찬미를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싣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 과일을 낳아줍니다. 경외하는 형제요, 자매요, 자매며 어머니요, 모든 자연들과 모든 생명체들과 교제를 나누며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고. 여러분, 이 삶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입니까? 이성적이지 않죠. 이상한 사람이죠. 무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이 얘기할 겁니다. 누가 진짜 미쳤을까요?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일까요? 하이먼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동화 읽어줘. 언젠간 잃어버릴 그날이 오겠지만 그래도 난 좀 더 연장됐으면 좋겠어. 계속 동요를 읽어줘. 단 이러면 안 된다. 동요를 읽어주면서 이건 동요야, 이건 동요야 라고 읽어주면 안 돼. 이게 진짜 세계야. 신비로운 진짜 세계야. 그런 마음으로 함께 흥분하며 읽으면은 아마 오래 남겠지. 기계같이 뺑뺑뺑 돌아가는 이 피곤하고 숨막히고 괴로운 세상, 광인 모두 다 질주하고 있을 때 풍요로움 속에서도 비록 부족해도 이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풍요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돌아보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서 그 풍요로움을 찾는가?
여러분이 세상에 실패하고 실패해도 그 풍요로움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그 모든 부러움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풍요로움이 나에게 낯선다면 나는 여전히 배고픈 존재가 될 겁니다.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움직이지 않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존재들이 된 것 같아요. 오로지 이름밖에 존재하지 않은, 명사밖에 존재하지 않은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살아있는데 아무도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다 움직이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 아무도 그 역사를 읽어낼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의 역사를 읽어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다 죽어있는 명사형입니다. 끔찍해요. 정말 끔찍해요. 하나님도 이름뿐입니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이름뿐이에요. 십자가도 이름뿐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장엄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사입니다. 아직도 역사하셨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한심하고 초라하죠. 십자가가 뭡니까? 교회에 붙여놓은 십자가입니까? 교회 앞뒤에 붙여놓은 십자가입니까? 데코레이션의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십자가, 우리 참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애가 거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끼세요? 그게 보이세요? 그 움직임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이름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수없이 얘기하지만 이름으로 남아있잖아요. 내 삶에 보이지 않았던 얼마나 많은 구원의 손길이 나 안에 있습니까? 그 구원은 그냥 명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사란 말입니다. 아직도 있어요. 성경에 그 수많은 구원의 사건, 내 삶에, 그대의 삶에 담겨진 수많은 구원의 사건이 움직이고 역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름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비참한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구원 얘기, 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은 아니잖아요. 말씀은 천지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담겨져 있는 흥분된 실체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끊임없이 불어대는 생기의 말씀입니다. 이성 G.K. 체스터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인은 오직 이성만 있어. 이성 빼고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사람을 광인,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 이성적인 사람에는 물리적인 눈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대상밖에 없습니다. 그 잔인한 눈, 생명 없는 눈, 약취와 탈취의 눈, 남용과 폭력의 눈, 그 눈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에요. 세속화돼서 다 잃어버린 본래적인 우리의 눈, 천상의 눈.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지치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어요. 지치고 힘들어요. 언제까지라는 제 안의 절규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이 아니라 볼 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 생기와 그 생수 속에 오늘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성의 눈을 벗겨내게 하시고 성령님 허락해 주시는 불꽃 같은 신비의 눈을 허락하셔서 많은 제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요로운 삶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 그리고 풍성한 삶을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성의 눈, 그리고 물질의 눈,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부인 장님된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제는 지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이 전부라 말하는 거짓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수하셔서 열리는 신비로운 세계 속에, 더 감흥적인 세계 속에 누리지 못했던 풍성함과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이제는 고요히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생명이며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매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으며 그 눈을 허락하실 때마다 이성적인 잣대로 재지 아니하고 그 신비로움에 머물며 감사와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탄식만 할 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세계의 풍요로움을 이제는 알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 새로운 눈, 거듭난 눈을 갖게 하옵소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며 읽지 못했던 것을 읽어내며 감동과 찬미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구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하늘 빛나면 망망한 바다와 널 보는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일상의 곳곳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과 교감하며 부족함 속에서도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리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